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1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의 초보 대 완전한 대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참조. 2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요? 3번 완전한 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4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5번 히브리서 6장 3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6번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인가요? 장성한 자인가요? 7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굳건히 세우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단어에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 시간으로 자, 도의 초보와 완전한 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잘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5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6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그 이유가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6장 1절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5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이지요.
자,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수신자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곧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크리스천이 곧 성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곧 이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1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 히브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이 히브리서 자체니까 히브리 성도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자, 6장 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예, 주에는 여기 도 대신에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지금 ESV 성경에서는 elementary doctrine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lementary doctrine of Christ, 그리스도의 도의 그 elementary 기초적인 독트린, 주의, 교리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내용들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정의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자, 완전한 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는데요. 자, 완전한 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6장 2절을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완전한 데가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해서는 이제 그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에서 6가지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완전한 데는 무엇인가? 도대체 완전한 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찾아야 되는 연구 과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본문에서 자, 6장 2절에 나오는 이 완전한 대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자,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이 부분을 읽고 여기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완전한 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곳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완전한 대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들을 좀 먼저 찾아봤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에 이제 완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표현들, 완전이라는 이제 표현과 유사한 것으로 온전한 자, 온전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온전히 들어간 이 말씀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자. 예, 온전하게 된 자. 이게 이제 완전한 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제 유사한 표현들을 또 찾아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또 이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장성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우리가 그 5장 14절에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또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를 쓰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자,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이지요. 자,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 자, 분별과 판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각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데요. 자,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우리 각자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죄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가치관은 버리고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장성한 자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6장 40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다. 허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 그리스도,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온전한 대의 의미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인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이걸 또 풀어야 되죠. 자, 그건 요한 1서로 가면 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있지요. 예, 죄에 대한 유혹 그리고 그 죄로 나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이 욕망들이 우리를 갖다 계속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갈등 끝에 결론은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다른 어떤 말로 가리려고 해도 그건 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칼뱅 선생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3권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야만 한다.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만 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 그것을 죄라고 이제 칼뱅 선생님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는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칼뱅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에 의할 때 선택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 선택 이론에 의할 때 선택받은 자인 것이죠.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
전국적으로 선택된 자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은 사실 더 무서운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한 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맥락들. 예,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하게 된 자, 온전하게 된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죄를 범하지 않게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바로 이것이 완전한 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6가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6가지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6가지를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6가지.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나누면 됩니다. 세례들에 관한 교훈, 안수들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이 6가지가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6장 1, 2절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은 우리가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해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총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는 7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자, 12절씩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7 하면 2, 7에 14 해서 총 84회 분량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넷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3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문제는요. 자,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얻은 답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구하면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답을 찾았는데요. 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 초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닦인 사람, 도의 초보가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 된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은 2가지다. 첫째는
완전한 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다. 자, 두 번째. 자, 무조건 그런다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의 초보가 탄탄하게 닦여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도의 초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더 2층도 짓고 3층도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대가 부실하면 지어봐야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대가 부실하면 그 위에 기둥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다. 예,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잘 닦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입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인가요? 장성한 자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누가 물어보면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는 줄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자는 젖이나 먹어야 될 자이고 그러면 이는 어린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 도의 초보 6가지를 온전하게 닦지 않고 또 이 완전한 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 상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7번.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굳건히 세우셨나요? 이건 이제 각자 대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6가지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자, 세례들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의 그 세례의 각 의미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자, 안수에 관한 교훈. 안수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안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수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영적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나오죠. 크고 흰 보좌에서 영원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판결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간다라는 것이죠.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생의 판결을 받아서 영생으로 판결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영벌의 판결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느냐. 영원히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큼은 더 알 필요도 없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만큼은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고 누가 물어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도의 초보가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1절 1-1 도의 초보 대 완전한 대라는 제목으로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의 초보가 있고
완전한 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해서 총 12개의 장으로, 자, 12가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 바로 그 생명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가 곧 지혜다, 지혜. 잠언 3장 18절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곧 지혜다. 생명나무의 열매 12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12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 완전한 지혜가 곧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이죠.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곧 완전한 지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히브리서 4장 자,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66권 안에 반드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답들이 다 주어져 있다. 성경 66권은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완전한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1 시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멘.